갈릴리 치료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갈릴리 사역 중 그 가운데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문둥병자 고침받는 이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당시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말하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병은 지금은 이제 치료제가 있지만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이 문둥병 불치병이라고 이렇게 인정됐다면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성질 고친 거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조금도 왜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 왜? 자기 마음에서부터 이거는 나는 팔자려니 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아예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돼. 이것부터 내 마음에 굳어버린 이 사고방식.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어떤 줄 압니까? 자기가 될 것 같은 자기 사고방식에 맞고 자기 상식에 맞고 자기 힘으로 가능한 것 같은 것만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간절히 원하지만은 내 생각에서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이 바로 문둥병인 거예요. 이 문둥병, 불치의 병,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문둥병을 고치는 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문둥병자가 몇 가지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몇 가지를 깨뜨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깨뜨린 사실을 보게 돼요. 자, 그 당시 문둥병 하면은 어떤 생각을 첫째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이 문둥병은 그 당시 문화 관습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배웁니다. 율법서를 배웁니다. 자, 구약을 쭉 살펴보면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몇 가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킵니다. 모세여,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당신이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하며 그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하나님의 종 내가 선택한 이 모세에게 이야기 그러느냐? 왜 불평하느냐? 모세를 치자면은 지면에서 가장 어떤 겸손하기가 그 누구보다도 앞선 자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왈가불가하느냐 하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불평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불평한 이 사실 이것 때문에 모세의 누님 되는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려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의 종이 누구죠? 게하시죠. 게하시.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주게 됩니다. 고쳤을 때 분명히 뭡니까?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살그머니 따라가 가지고 그 고침받은 나아만에게 이 뭡니까? 물건을 이거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가 또 문둥병이 걸립니다.
구약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 우시야 왕 때 이 왕이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평강 가운데 거하고 참으로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니까 이 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단에 그 향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문둥병이 발합니다. 이 제사의 의무는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이 왕이 교만해갖고 제사장 역할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고 그 성전에서 신경질 부리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문둥병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문둥병 걸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고방식은 어떤가 하면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온 병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구약의 역사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고방식이 젖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불치병이라는 자기의 어떤 한계, 안 된다는 이것을 깨뜨리는, 이것이 첫 번째는 깨야 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치료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이것부터 깨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어떤가 하면은 그 당시 이 문둥병자는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격리되어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못 삽니다. 왜? 천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진다든지 하면은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가 하면 내가 문둥병 걸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하면 터치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 문둥병 걸린 사람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칩니다. 나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하니까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사람들하고 격리돼서 살아야 됐지만 혹시 격리되어 살다가도 사람을 만났을 때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스스로 막아야 되는 의무가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문둥병자는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이것도 극복했고 오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오는 것 자체도 그 당시 율법이 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벽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어떤가 하면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그냥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감히 어떻게 스스로 죄인이 나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죄인이 그냥 이유도 없이 용서해달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자기 사고방식에도 나는 저주받았는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지만은 당신의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혹시 당신은 용서하실 수도 있고 당신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실 당신의 자비를 의지해서 원하시면은, 나는 내 스스로 용서받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혹시 그래도 당신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벽들을, 율법의 벽도 뛰어넘고 자기 마음의 벽도 뛰어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모든 관습도 뛰어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다 하면서 내 상식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내 마음 하나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고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모든 것을 덮는 세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인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여기서 보면 또 예수님의 행동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고친 게 아닙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댔단 말은 그 당시 문둥병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 첫째는 부정하게 되어지고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 이 손을 대게 되면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전염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모든 벽을 뛰어넘고 나오니까, 믿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그 관습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었다. 손을 대고 가라사대.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믿음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똑같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네가 지금 모든 것을 뛰어넘고 왔듯이, 그 믿음으로 왔듯이 네 그 믿음대로 나도 너를 치료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와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의 강과 은혜의 강은 항상 이곳에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서 그 강에 뛰어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기만 하면 그곳에 기적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늘 터치하니까 오늘 이 병이 치료가 됐어요. 이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와서 터치한다, 이 말은 지금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터치의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터치합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터치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항상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해서 치료사역, 예수님의 사역 속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약속했듯이, 쉽게 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 말은 서로 마음을 연다는 거거든요. 이 두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열 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곳에 예수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 있어요. 어느 곳에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터치하고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열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가 하면, 이 벽을 못 뛰어넘어 내 생각의 벽, 내 어떤 이 관습의 벽, 내 상식의 벽을 못 뛰어넘고 그 범위 내에서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믿지를 않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어떤가 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시고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는 것도 봐요. 그 당시에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삼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 이거 깨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아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데려다가 그거 깨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라 아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우리 속에 이거 깨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에 기적이 별로 없고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체험을 못하는 줄 압니까? 그만큼 내가 10년 20년을 믿어도 내 속에 있는 이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전부 자아를 키워주는, 너 잘났다 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나는 것 전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싸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것이, 사람들이 못된 짓 많이 해서 살인을 많이 해서 이래서 악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를 너무 키워주는 거예요. 자기를. 쉽게 말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신이 그렇게 많고 인도에 가면은 그런 신이 많다 그러지만은, 인도와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땐 뉴욕이가 더 신이 많은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진국이라고 이런 데일수록 오히려 전부 어떤가 하면은 자기 주장이 셉니다. 자기가 다 신이 돼 있어. 이거 깨야 됩니다. 오늘 문둥병 치유방 방법 봐요. 이 문둥병자가 여러 가지 그 베리어, 자기에게 있는 이 벽을 허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벽을 허물고 손을 대고 그를 치료한 사실. 그리고 이 시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댔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죄인 되었고 이 땅에서 모두가 죄인 되어서 어두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을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직접 터치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과 자비가 만나는, 긍휼이 만나는 이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의 자비의 강,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손은 이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당신만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하지만 주님만은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의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에게서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당시 어떤가 하면 문둥병이 치료되었을 때, 그 당시 문둥병 치유되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었을 때 모세의 법에서는 문둥병이 치료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됐는가 안 됐는가 검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고 치료되어서 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이 정하다 하면은 격리되었다가 동네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런 깨끗이 된 사람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의 이 깨끗게 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제사장에서 보여서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감사하는 영혼에게는 어떤 줄 압니까? 더 이상 이런 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또 하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치의 병 영원히 격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영원히 어떻게 보면 지옥에 살아야 할,
우리한테 문둥병과 같은 저와 여러분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감사의 삶. 영원히 감사의 삶을 살 때 더 이상 이 죽음, 사망, 이 뭡니까? 불치병, 문둥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어떤 줄 압니까? 사단에게 대문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심령, 감사보다 더 어떤 이 강력한 어떤 우리 면역주사는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때 더 이상 사단도 근처 못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에는 하나님께 더 은혜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하라. 감사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임없던 이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은 아무리 덮어도 덮을 수 없어요. 빛이란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무로 꽂아여 모여오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나중에 부활의 소식도 똑같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어떻습니까? 로마 당국이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리 술수를 써도 막지 못했잖아요.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석관으로 쫓아갔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꼭 기적 행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기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걸 즐긴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안 그랬으면 자칫 잘못해갖고 막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영웅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사역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꼭 이것이 돼야 돼. 인기가 올라갈 때마다, 뭔가 큰일 할 때마다 자기가 그곳 사라져야 돼. 자기가 있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영광 다 취하고 자기는 교만해진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 아니면 큰 뭔가 일을 잘했을 때, 이럴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식구들이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옛것은 싹 내놓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